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첫 휴가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오랜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6개월 후에 첫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참들 모르게 구두에 광을 내고, 그리고 입고 나갈 그 군복을 그냥 칼처럼 그것을 데려 놓았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부대 밖을 나가면서 세상에서 제 자신이 아마 가장 멋진 군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 가족들을 향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15일 동안, 산간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20일이었지만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5일 동안 휴가였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꿈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어느덧 부대 복귀하는 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늘이 노랗게 깜깜한 그런 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도 밖을 내다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기가 싫었습니다. 부대가 가까울수록 왜 그리 시간은 빨리 가는지, 몸은 왜 그렇게 경직되는지 정말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 자대 복귀일 것입니다.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한 번쯤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한 쪽을 향해선 오줌도 안 놓는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10년 후에 제가 제대한 교회에 우연히 초대받아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련했던 과거의 그 추억들이, 군생활의 추억들이 다시 기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왜 그렇게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느냐 하고 싫어하지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애증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다시 방문하거나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옥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려고 했던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었죠? 그들이 거기 머물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더베라는 곳에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과 친지와 그가 자랐던 곳을 방문하기를 원했다면 돌아가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도시도 사실은 돌아가서 배를 타고 오는 것보다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른 시간이었고 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새로 믿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시작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겨울에 저희 파송교회가 파송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태국 파타야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고 방콕에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카자흐스탄 북부 도시는 6개월 동안이 겨울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영하 43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대부분 겨울에는 12월, 1월, 2월 초순까지는 영하 25도 이상의 그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눈이 쌓여서 정말 이 아파트 앞에 있는 벤치들이 사라지는 그런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금까지도 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오랫동안 눈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더운 파타야와 방콕에서 그 추운 곳에서 가서 따뜻하고 아주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내려서 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밤새 17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저희가 사역하는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카라칸다라고 하는 저희가 사역했던 도시에 내렸는데 거의 영하 30도가 가까운 날씨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새벽에 아주 눈보라가 심하게 쳤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여기가 뭐가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맨날 되돌아오는 거지? 그러면서 제 아이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라고 그 아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삶의 조건과 또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결혼할 때 대학생 캠퍼스 사역자였기 때문에 저희 집도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고, 또 처갓집도 그랬고, 또 학생 사역자가 무슨 그리 이렇게 벌어놓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한 푼도 없이 결혼해서 조그만 방에 아마 몇 평이나 됐을까요?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 주인집을 거쳐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 했고, 또 부엌도 입실도 아닌 연탄을 때는 그런 신혼방에서 얼마 동안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수정동 그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매일 부산진 앞에서 내려서 거기를 걸어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이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죠? 거기 사랑하는 제 아내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 돌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거기는 행복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22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있는 무언가에 부가적으로 더 확신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사실 모두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내용은 모두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새로 신자가 된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새로운 신자들의 교회 속에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돌아갈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귀향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생겼던 그 교회의 새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라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아기는 엄마의 젖을 분유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하고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 또 자라도록 계속적인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탄생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지만 대부분 거기서 멈추고 스톱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신자로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가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장하도록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하만 하고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아기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의 상태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가진 젊은 엄마가 이 PC게임에 중독되어서 PC방에 가서 며칠 동안 밤을 새고 게임을 하는 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굶주림에 죽었던 그 사건이 충격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는 참 많은 수고와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을 계속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계속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갓난 아이들 같이 그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야만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자라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아이는 자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만약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거리요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자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영양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반들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의 성경 공부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만나야 될 사람들, 가야 할 그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한국만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머무는 동안 골프 핸디 수준으로 넘어갈 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네요.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십시오. 성경 공부는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되돌아간 두 번째 이유는 다시 22절을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 두 번째 이유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도시는 모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 도시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은 어린 신자들에게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새로운 신자들과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핍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주변이 모든 환경이 우상과 그리고 미신들과 온갖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새로운 신자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정에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은커녕 편안함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공격해가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전투함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제와 좋은 환경 가운데 쉬고 놀려고 하는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커피숍이 좋은지, 식당에 밥은 맛있는지, 우리 아이가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런 어떤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갖는다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축복을 정말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기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탄식하셨는데,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은 박해받을 만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분은 안타까움 가운데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한국의 이런 시간적인 현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마 어떤 물리적인 외부적인 그런 핍박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또 다른 그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노합니다. 성적인 순결과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정직과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선언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것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받았던 시대가 오늘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역사 속의 교회는 늘 복음을 외칠 때마다 그 복음에 고난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손가락질과 비웃음, 거부감, 이런 현대의 고난들을 우리는 감수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이 물리적인 외부적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오카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데모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서 불을 확 질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확 불을 질렀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강남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들에게 획기적인 충격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주는 축복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병들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미래적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를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을 가진 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자흐에서 사역할 때 저희 현지인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제자에 대한 것과 헌신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신자들에게 너무 무서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5살짜리한테 1 더하기 1이나 미적분이나 똑같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처음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의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 핍박했던 그 고난을 주었던 도시로 다시 지금 되돌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갔던 이유 3번째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번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바울이 가졌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첫째는 관문 도시를 집중적으로, 게이트 시티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고, 또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3번째는 개척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감독이나 목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주로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섬기는 목회자를 보통 감독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목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양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불렀고, 장로는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을 지칭할 때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요한도 그렇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모두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7사람을 세우는, 그것을 오늘날은 집사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 같은 직분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위한 기능적인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은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그것은 기능적 은사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도 똑같이 기능적 은사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어떤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이 영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제가 목사란 정체성을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지, 제가 목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더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을 갖고 있던, 직분을 갖지 않았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집사도 아닌데 뭐 그런 일 해야 되냐고, 그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섬김에서 이렇게 자꾸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어야만 사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교회 안에 제사장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셨군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 왕같은 제사장이셨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다 주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여기 봉사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그거는 목회가 하는 미니스트리와 똑같은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 그러면 여성교회가 빵 나눠주고 설거지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봉사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목사가 그 사역 전체를 독식하도록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이제 새로 세운 그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위탁하고 배를 타고 그를 파송했던 처음 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의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사용할 재정을 지원해 줬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들을 보내놓고도 이 교회는 계속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이 선교팀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이 축복의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을 지금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에 이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 놀라운 소식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마친 후에 28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죠. 바울과 바나바는 2년의 시간들을 이 선교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피곤한 육체를, 또 영혼을 위한 쉼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도 몇 년 동안 기간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간은 4년에 한 번 안식년을, 어떤 기간은 6년에 한 번 안식년을 이렇게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선교사들도 일정한 선교사역 시간이 지나면 파송해 준 교회나 기관으로 돌아가서 보고와 교제와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안식년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쉬나 보다.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돌아가서도 또 파송교회에 돌아가서도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딱 한 번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두 달 한국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완전히 번아웃돼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탈진하고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정말 입에 맞는 음식, 또 우리 몸에 맞는 기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역에 대한 부담 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영육간에 얼마나 많은 것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요즘 안식년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기관들이 좀 머리를 썼습니다. 안식년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선교사는 배가 불렀지 안식년이야. 그래서 요즘은 안식년이라고 그러지 않고 봉국사역 그럽니다. 봉국사역,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하는 것이다. 말을 좀 바꿨지만 그 이유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는 봉국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한국에 가는 건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보고해야 될 것,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가족들 얼마나 많은, 차라리 돌아오는 것이 쉬는 겁니다. 여기 인도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나면 제 아내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여러분, 선교사들 안식년하는 것을 곱깝게 보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도우셔야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쉼의 시간을 좀 갖고 있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제 끝났습니다.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에 이 선교여행이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1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계속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지켜봐 주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팀은 확신에 찬 이 승리에 대한 경험을 갖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정말 그런 시간도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격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이 선교팀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또 그들도 그들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 혼자 양화진 그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공동묘지입니다. 가보셨나요? 그곳에 가면 한국 초기의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들을 장식했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불과 몇 달 못 살고 한국 땅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땅에 머물렀던 그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화진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우린 그런 분들의 삶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팀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주어야 하는지 아마 그 이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세계 선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오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보았던 교회들입니다. 당시에 처음 시작된 어린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했고, 그리고 훗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종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상에서 이 교회들은 사라져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사라져야 할 때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가 영원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라져야 할 때는 사라져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한 그들의 역할이 허망하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시 자기들이 있던 그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에 순종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 교회 8주년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참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처음 한 명과 함께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르가온에, 이 도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임마누엘 교회도, 그레이스 교회도, 열린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순종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저는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인도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우리가 행했던 그 시간들이 허망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아플 겁니다.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선교는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웅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이 속색이고 아파서 힘이 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됐고 일상의 삶이 아마 우리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TV와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간에 더 여유로움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은 정말 과거보다 우리가 많이 남기고 있는데 그 남은 시간들을 다 현대 사람들은 인터넷에, 게임에, 드라마에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고민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바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인도 땅에 1년을 머물던, 인도 땅에서 평생을 머물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단 하루 인도 땅 여기에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할지 몰라요. 먼지나는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그분들의 수고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들까. 또 그렇게 딜레이도 많이 되는 인도 땅에서 공항에서 수시간씩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나요? 메이드 기사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무료해 보이는 이 시간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이 그저 흘러가고 우리의 청춘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거창하고 영웅적인 무슨 순교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아이들 돌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뤄가려고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이뤄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내게 주신 그 잡을 가지고 인도 땅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인도에 와서 몇 개월 개척하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귀임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한동안 진짜 멍 때렸습니다. 왜 본부는 나에게 여기 가라고 했을까? 우리 회장님은 왜 뉴델리에 나를 가라고 그래서 난 이스탄불 가고 싶었는데 왜 나를 인도에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라고 사역하면 뭐하나 다 떠나는데 나는 또 빈손밖에 남는 게 없을 텐데 왜 저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처음에 정말 멍 때렸어요. 돌아가야 되나? 인도 포기해야 되나? 참 그 마음에 참 허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이 사람들이 볼 땐 큰지 적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도 땅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오늘 인도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그거 여기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